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은혜의 풍성이 더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에 드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저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고 부모님을 통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자녀든 저희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따라 부모님의 은혜와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기쁨이 되어야 될 텐데 기쁨보다는 걱정, 근심, 염려 끼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모자라지만 부모님에게도 부족했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묻혀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지 아니 안간의 쪼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에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머리 숙여 아버지께 속죄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기도할 때에 아주 크고 놀랄 만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갑니다. 깊은 영성을 주셔서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각 기관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으로 위로하며 품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바로 이웃과 예천 지역을 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기 힘든 육체의 아픔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 귀한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나라는 지방선거와 정당 간 정치적 견해 차이로 날선 갈등들로 인해 끝을 모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정치에 하나님의 경륜이 임하시기를 참으로 간절히 구하옵니다. 정치 지도자들 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임하실 수 있도록 이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는 해외 모든 선교사들과 국내의 모든 미자립 교회 사역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니다.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복 내려주셔서 늘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예배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성경 속에 가장 유명한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야기를 우리가 좀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어머니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고 며느리는 룻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옆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여성 이방인입니다. 어쩌다가 이들이 고부가 됐느냐, 한 가족이 됐느냐 하면요,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어느 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었는데 아주 심하게 들어가지고 자기가 살고 있던 곳에서는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민을 간 거죠. 옆나라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가서 살게 됐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그래도 자리를 잡고 살게 되어서 이제 살만하게 되었다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가장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지만 나오미는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까 비록 타국이지만 그래도 힘을 얻어 살았을 텐데, 그러다가 이제 두 아들도 현지 여성들이죠. 모압 여성들을, 처녀들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게 되고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이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나오미는 두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죽게 됐고, 졸지에 이 가정에는 홀로 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여성들만 남게 된 겁니다. 참 그 슬픔을 어찌할 수 없었겠죠.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자기 고향, 조국이자 고향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지나가고 이제는 살만하게 됐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자기는 가면 되는데 이제 두 홀로 된 젊은 며느리는 어떻게 할까 생각 끝에 이제 너희들은 나를 따라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여기서 너희들 살던 대로 새 사람 만나서 새 출발을 해라 하고 권고를 했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제 따라 나서는 거예요. 이제 시어머니는 여기서 살아라 라고 계속 만류를 하며 설득을 하고, 며느리는 따라가겠다고 이제 두 며느리는 주장을 하고 옥신각신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가 있는데,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어머니 말 듣고 그러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자기 고향에 남기로 한 거예요. 하나는 띄어냈으니까 이제 또 하나 띄어내야죠. 룻에게도 계속해서 너도 네 동서처럼 네 친척들,
네가 섬기는 신 그들에게로 돌아가서 여기서 새 출발해라 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 생각을 바꾸질 않는 거예요. 계속 자기 이야기만 이제 고집 부리듯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장면 이야기인데요. 룻이 돌아가라고 계속 설득하는 어머니에게 하는 이야기, 이것은 성경 속에서도 아주 유명한 대목 중에 한 곳입니다. 오늘 1장 16절과 17절이 그 룻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게 이제 룻이요, 자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랑 절대 안 떨어질 거니까 나보고 돌아가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빨리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대목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이제 해 보려고 합니다. 룻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는 도대체 왜 그렇게 어머니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일까? 자, 성경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제 밝혀지거든요. 룻은 왜 그렇게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려고 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뭐 볼 게 있습니까?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무슨 큰 부자라서 나중에 재산이라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혜택이 있습니까? 뭐 바라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어머니께서 시어머니가 야 이제 됐다. 그래 네 마음 알았는데 그래 이제 이렇게 네 동서처럼 너도 그래라라고 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돌아서서 자기 익숙한 자기 고향에서 자기랑 익숙한 문화의 사람, 남자, 새로운 남자 만나서 가정 이루고 살면은 그게 무난한 삶이지 않습니까? 자기는 도리는 할 만큼 했거든요. 갈래요 하면서 그래도 어머니랑 살겠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표명을 했기 때문에 자녀로서의, 자식으로서의 도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그 정도면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가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어머니랑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얼른 드는 생각으로 오늘 성경도 그렇고 이렇게 읽어보면 아, 룻이 참 믿음이 좋은 며느리다. 그러니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니 믿음의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땅으로 가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기로 결단하고 그리고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하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죠. 물론 룻에게 신앙적 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룻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의 어머니를 따라서 믿음의 땅으로 가려고 그렇게 결단한 것이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믿음으로 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룻이 그렇게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려면 룻이 어떻게 그렇게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근데 성경 룻기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주질 않습니다. 우선 룻이 신앙을 가지려면 그 가장 보고 배울 사람이 시어머니 아니겠습니까?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배울 텐데, 그러면은 이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신앙이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었느냐도 좀 들여다보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신앙의 멘토여야 할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 룻기를 차근차근 읽어보면은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도 썩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보기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우선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이 시작될 때 그 첫 머리, 시작되는 첫 글이 뭐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1절이 시작이 됩니다. 룻기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나오미 일가의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라는 이 한마디 가진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신앙이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였다고 사사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혼탁하기만 한 시대. 그런 시대에 살아가던 이 가정에 믿음이 좋을 거라고, 이들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도 믿음은 그렇게 신통치 못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나오미의 신앙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성경이 밝혀주는 사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들레헴 땅에서 살다가 사는 것이 좀 곤란해지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이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경계하시는 이방 땅,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압이라는 곳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경제적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또 한 가지만 볼까요?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을 보면 오늘 말씀 15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네 동서는 네 고향 사람들, 네 친척들, 네 친구들, 그들과 함께 니들이 섬기는 니들 신에게로 돌아갔잖아. 너도 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건 몰라도 네 신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군데서 또 단서들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몇 가지만 얼른 생각해 봐도,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위대한 믿음의 어머니들, 그 모습만 봐도, 평상시에 그 생각만 또는 그 살아가던 모습들만 연상해 봐도 우리 어머니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내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나오미에게서 룻이 감동 감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투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며느리로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룻기가 이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룻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홀로 된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를 따라갔다라는 이야기. 그러니 우리도 룻과 같이 좋은 믿음으로 살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룻은 도대체 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고집부리다시피 우기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것일까? 성경 다른 곳을 한 군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잠언의 끝부분입니다.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잠언이 말하는 결론은,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현숙한 여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산다, 이런 여성이다라는 이야기가 잠언 31장에 나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댁에 가서 보세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정리해서 잠언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여성의 모습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현숙한 여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남편의 마음을 기쁘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우리 남성들이 듣기 참 즐거운 소식 아닙니까? 현숙한 여성은, 훌륭한 여성은 첫 번째로 뭐냐면은 남편의 마음을 편하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다. 아멘. 이상한데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 찬양대. 아멘. 네, 아멘. 남편의 마음을 편하고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현숙한 여성이다. 자, 근데 그렇게 사는 게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는 겁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현숙한 여성,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어떤 사람? 남편의 마음을 기쁘고 편하고 즐겁게 해주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냐? 검소하고 부지런하며 열심히 가정을 돌보는 살림꾼이다. 이 여성은 만약에 가정의 경제가 어려지면 자기가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해서 경제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다. 또 지역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동네 어른들을 잘 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다. 항상 그 모습이 단정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이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다. 남편에게는 이런 아내이고, 가정 경제는 이렇게 이끌어가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는 뭘 받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이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믿는 거는 이렇게 믿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당신이 믿음의 삶이라고 한다면 가정에서는 이래야 되고, 지역사회에서는 이래야 되고, 당신을 볼 때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제가 이 말씀을 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룻기라고 하는 책이 사사기 뒤에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가정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쓰는 성경, 히브리 성경에 보면 이 룻기는 잠언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잠언 31장을 왜 말씀드렸냐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의 내용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마지막 부분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현숙한 여인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룻이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룻은 도대체 왜 그렇게 귀엽고 나오미를 따라가겠다고 고집불통처럼 주장을 하며 따라 나서고 있었는가? 그의 믿음이 좋았기 때문인가? 그의 믿음이 좋았다는 근거는 룻기에는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러는가?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좀 더 명확한 이유는 그가 현숙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룻을 통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자신의 입장, 자신의 앞날보다는 그것도 참 소중한 자기 인생이지만 홀로 된 불쌍한 늙은 시어머니를 따르며 돌보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고 그것이 옳다면 그것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랑 이어지냐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관련해서 그런 오해를 많이 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때로는 인간관계, 인간의 기본 도리, 인간적으로 그게 옳지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믿음이라는 이유로 그것을 잠시 유보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소홀히 여기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그거 못하겠는데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거 곤란한데요. 이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래야 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다른 것들을 다 미루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소중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뒤로 연기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와 다르게 믿음을 명분으로 해서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외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합리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7장 11절을 한번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여러분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한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리를 안 합니다. 안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모님에게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이러면서 그거를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 주님이 지적하는 내용이거든요. 부모에게 잘할 수 있는데 해야 되는 것이 도리인데 그걸 소홀히 하면서 그 이유를 그 명분을 하나님을 갖다 대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참 못하는데 뭐 이해해 주세요. 이래서 못하는데 교회에서 이러니까 신앙 때문에 이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근데 정말 그러냐는 거죠. 정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의 이유를 하나님을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못해요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10개의 기둥, 10개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2개로 압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네 이웃들을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똑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해야 되지만 모든 인간과의 관계를 정말 잘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좋은 부모여야 하고 좋은 자녀여야 하고 좋은 이웃이어야 하고 좋은 직장 동료여야 하고 좋은 직장인이어야 하고 좋은 사회인이어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것 못지않게 어디 가서든 참 좋은 사람이야 라는 평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는 길을 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믿음을 원하시면서 동시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칭찬받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홀로 된 쓸쓸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늙은 시어머니, 돌아가면 어떻게 먹고 살지 대책 없습니다. 돌보는 이 있을까? 없을 겁니다. 도저히 혼자 보내놓으면 어떻게 살지 그 앞길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각오를 밝히는 겁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저 갑니다. 어머니 사시는 곳에 저 살 겁니다. 어머니 나라가 제 나라입니다. 어머니 친족들이 내 친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 고향 그모스 신이 아니라 여호와 신이 나의 신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곳에 저도 죽습니다. 죽기 전에는 어머니와 이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룻은 인간의 도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잘 알고 그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습니까? 그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행동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신학교 입학하면은요, 대부분의 신학생들이
처음에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많이 하십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시오. 여러분, 왜 목사만 그래야 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해야죠. 우리는 성도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좋은 사람 되시오. 우리 직분 받으신 장로님들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장로 이전에 좋은 사람 되시오. 권사님들 권사 이전에 좋은 사람 되시오.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 이전에 좋은 사람 되시오.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기 이전에 좋은 사람 되시오. 룻기를 통해서 그 이야기 들려주는 겁니다. 좋은 사람으로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길입니다. 물론 이미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주님이 중심이 있어야죠. 그런데 주님을 정말 깊이 사랑하는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못지않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좋은 사람으로 칭찬 듣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야. 예천교회 교인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 부모님들에게 정말 좋은 자녀로구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좋은 사람으로, 부모님 앞에서 좋은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머니 마음 노래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째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난고 없고 홀러주시고 자라선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그지없어라.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인생을 자식 위하여
달과 별을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저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은혜를 주셨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좋은 자녀로 살아가시는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중보기도 사역 전신 예배 혼명교회 도재근 목사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월삭 새벽기도에 잘 마쳤고요. 2부 예배 후에 원래에 있는 기관들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회원들이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노회 제2회 영주노회 남성교연합회 실행위원회 및 순회헌신 예배가 오늘 있는데요. 오후 4시 반 성례교회에서 있겠고요. 교회에서는 4시 출발입니다. 우리 남성교원들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제1여전도의 야외 행사 오는 토요일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 교회에서 8시 30분 출발이라고 합니다. 또 43회기 영주노회 어린이대회 5월 16일 토요일 날 12시 신영주 교회에서 있습니다. 영주노회 남선교연합회 가족 트레킹 5월 30일 토요일 삼척에서 있는데요. 5월 15일까지 이재일 장로님에게 관심 있으신 분들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금년 교회 법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우리 교회를 섬기게 되고 이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한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세세한 거 다 이제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중요한 때는 또 이제 알려드릴 것들은 알려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제 뒤를 이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 오실 수 있도록 말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다. 제 뒤를 이어서 훌륭한, 그러니까 저가 훌륭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저고 제 뒤를 이어서 저보다 훨씬 더 저보다도 좀 그렇다. 아무튼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목사님이 오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광고는 자주 드리지는 않는데 늘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담아두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을 보내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사회전도에 수고해 주시고요. 김인숙 명예집사님이 별세하셔서 장례하였는데 그런데 그 가족들께서 우리 교우들에게 또 떡을 대접해 주셔서 오늘 중식에 제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김인숙 명예집사님 가족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재직회 수입회계가 우리 두 분 김상수 박영진 장로님이 수입회계로 수고하셨는데 이제 장로님으로 임직하셨기 때문에 결석이 되어서 결원이 되어서 두 분 김영진 안수집사님과 정원영 안수집사님을 수입회계로 임명합니다. 성실하게 잘 감당하시기 바라고요. 1:1 제자 양육
동반자를 모집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말향 권사님에게 문의하시면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사무관사 채용 공고 보시고 여러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밀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이 저들의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뿐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복 내려주시기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저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